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영적이지 않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삶과 이 긴밀한 성도의 삶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에 오늘은 습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우리가 어떤 시점으로부터 의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자연히 일상 중에서 스며 녹아있는 그러한 행동들, 모습들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결정을 했지요. 그러나 그 결정과 상관없이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녹아 스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마트에 가시면 어떻게 쇼핑을 하십니까? 쇼핑 어떻게 하시나요? 대개는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그 물품을 기대하고 쇼핑을 시작하지만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그냥 직진해서 그 물건을 사기보다는 쭉 전체를 한 바퀴 쭉 다 돌아보는 그런 식의 쇼핑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어떻게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물품에 대한 충동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최대한 절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혹 아이 쇼핑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사진 않더라도 쭉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그 습관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득템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야, 이거 정말 좋네 라고 그렇게 득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성격이니 기질이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습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리고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때 의식적으로 우리가 결정했던 일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면 제일 처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식사는 몇 시에 어떤 것을 먹고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떤 날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목욕은 언제 할 것이며 이런 등등의 일과의 그 삶을 처음은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러한 이 선택이라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지지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왜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이 형성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활동을 최대한 전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끊임없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좀 쉬고 싶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번 어떤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어떻게든 맞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힘들어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뇌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반복해도 되는 그 일들은 무엇으로 돌려버린다? 습관으로 돌려버리고 이 뇌는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왔던 반복되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돌려버리면 뇌도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행하는 이 행동의 40%가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습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40%,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40%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기인됐다? 습관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런 습관을 따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을 들이면 나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40%가 습관이라는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되겠지요. 습관을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나의 선택이자 나의 결정의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의 향후가 습관의 향후가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지요.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컨설팅 이 전략가로 활동하셨던 전옥표 교수님이 쓰신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옥표 교수님, 이 남자분이세요. 이분이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분이 경험으로 바탕해서 쓴 책인데, 이분은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케팅의 수장으로서, 유통 사령관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으로서, 대학교 교수로서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르치고 지휘해 오면서 일도 나의 비즈니스도 결국 습관이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절감한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습관, 다시 말하면 내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습관을 좋게 형성했더니, 이기는 습관을 만들었더니 결국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도 이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역시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반대로 패배할 때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 또 하나를 저는 습관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요, 신앙의 경주에서 이기는 습관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습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성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지, 그래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좋은 습관을 찾아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택, 결정은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의 믿음 생활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 경주. 여기서 경주 달리기는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오랜 인내를 요구하는 장거리 경주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장거리 경주를 할 때 1절을 보시면 성도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즉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된다. 달리기를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마라톤 경주 하시는 분들 보면 옷이 어때요?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죠. 신발도 초경량화된 거, 달리기 적합한 신발, 러닝화를 신고 달리게 됩니다.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고대 여러분들 마라톤 벽화를 보게 되시면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려져 있지요? 모두 빨가벗고 나체로 달리는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거추장스럽고 방해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그들 또한 경주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이 신앙생활에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겁고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딱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죄라 말하기도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거운 것들 중에서 이건 죄다라고 딱 잘라서 명명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것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나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족쇄가 될 수 있는, 우리 안에 무거운 것들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 예를 들자면 우리가 취미활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뭐 낚시하러 간다든지 여행하러 간다든지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주일날 뭘 하러 간다든지 개인활동, 취미활동, 혹은 인터넷이나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드라마, 영화, 게임, 스포츠 같은 여흥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취미생활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즐긴다고 해서 이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봤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방송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과 한강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딱 되어서야 이 마지막 부분은 내가 놓칠 수가 없다. 본방 사수해야지. 그러면서 저녁 예배를 오지 않습니다. 빠지더라고. 옛날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토요일 날 토요 명하나 주말에 명하. 그러다 보니까 늦게 주무시고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를 늦게 오시는 분들 또한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분들도 계세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거기 빠져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뛰어 넘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빼앗기지 못할, 이것만은 내가 끝까지 사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우상들이 다들 한두 가지씩은 있을 줄 압니다. 예배는 포기하고 빠지더라도 늦더라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 무거운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 시간만은 절대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달콤한 수면, 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내 자녀와 관련된 거는 예배를 좀 뒤로 하고도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쏟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 것 등 포기가 힘든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예배 늦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항상 늦게 오세요. 그것도 딱 맞춰 그 시간에 늦게 오십니다. 희한하지요. 그렇게 시간을 딱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출 텐데 정확하게 예배 시간 10분 지나고 그 시간에 딱 맞춰 딱 들어오십니다. 등장을 하세요. 그 10분 일찍 오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또 어떤 청년들은 밤새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핸드폰을 보는지 TV를 보는지 쇼핑을 하는지 밤새도록 뭘 하다가 새벽 3, 4시에 잠을 이루고 아침에 예배도 늦게 오고 예배도 빠지고 그런 친구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선택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것을 우리 몸 안에 습관으로 배이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영적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바른 영적으로 옳은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쉽게 눈에 띄고 매일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말이나 성적인 정욕이나 탐욕이나 교만이나 질투나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달콤한 것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빡빡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한번 걸리고 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파리가 끈끈이 이 테이프 위에 이렇게 걸려서 발부둥 치지만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잡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라? 버리고 벗어버리고 좋지 않은 습관은 반드시 고쳐라. 특별히 영적으로 그러한 습관들,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신앙 경주에서 끝까지 다른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삶 살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을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그 일들
특별히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버리지 못한 이 죄악들을 이번에는 특별히 결단하시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말씀을 듣고 읽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한번 힘을 내서 규칙하는 삶을 한번 살아내시기를 한번 결단해 보시고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모습, 이기는 습관 우리 안에 한번 가져보시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습관도 함께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습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일이 쉽게 풀려지기도 하고 일이 반면에 꼬일 대로 더 꼬여서 해결하기 너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인내함으로, 차분함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이겨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참아내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도 훈련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 초신자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너무 갈급한 나머지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일이 해결될 것이다, 만사 형통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회사에 취업했다고 해서 바로 승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해 속에, 이런 시험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더 큰 박해, 앞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더 큰 시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선수가, 우리가 운동선수가 메달을 땄다고 해서 바로 야, 내일부터 나는 레슬링을 해야지, 축구를 해야지, 펜싱을 해야 되지, 내일부터 나는 유도를 할 거야, 달리기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입문하자마자 바로 메달을 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기초부터 다져야 되지요. 그리고 각종 훈련을 거치고 다듬어져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인내함으로 연단받아 결국에는 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 견뎌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달리다 보면 오르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어요. 역바람이 불 수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일이 안 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되려 자식이 속썩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 예상치 못한 병이 날 수도 있고요. 재정적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 반드시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등수에 드는 것도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주, 하나님께서는 이 완주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 만드는 것, 패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먼저 인내의 습관을 만들어 내십시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옛날에 달리기 200m 이렇게 최종 결승전이었습니다. 메달권에 있던 한 유력한 선수가 결승점을 꼬린 지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레이스를 이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레이스를 이탈했을까요? 그가 달려간 것은, 열심히 달려간 것은 화장실. 결국 메달을 놓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능하다 싶어서 이렇게 아이고 스타트 지점에 딱 서서 야, 뭐 이거 일단은 200m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올인하고 1등을 하고 화장실에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뛰다 보니까 어떻게 배가 계속 요동을 치는 겁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아하,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바로 1등을 달렸어요. 1등을 달리다가 화장실로 냅다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뛰어가 버립니다. 묻지 못할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달리면 뭐합니까? 1등을 달렸다 하면 뭐합니까? 레이스를 이탈하면 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그 경기 완주하지 못했다, 그런 낙오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끝까지 잘 잡고 목표 지점까지 뛰어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2절을 보시면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은 그 목표점을 예수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냅다 달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습관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일만 되면, 예배 때만 되면 힐끗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2절에서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다시 말하면 계속 바라보자, 끊임없이 바라보자, 날마다 바라보자, 바라보는 습관을 우리 안에 가져라, 그렇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주무실 때도, 노래할 때도, 악기를 다룰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대화할 때도, 운전할 때도, 전화를 주고 받을 때도,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고 취미생활할 때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소 목사님, 여러분들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기소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할 당시 항상 외쳤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예수 동행 일기. 오늘 하루는 예수님과 어떤 부분에서 동행을 했고 교제를 했고 함께 나눈 삶을 살았는가 한번 일기를 써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셨지요. 예수 동행 칼럼도 자주 내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일 거예요. 다르게 보일 거예요. 모든 것들이 더 감사의 조건으로, 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안에 감격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능력 있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비전이 보입니다.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우리 가족 가정을 향한, 우리 이리 영락교를 향한, 이 나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필요하다면 이전 것은 버려버리시고, 특히 죄된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영적으로 한번 새로운 습관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 어떠하신지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바라기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습관 여러분들 만들어내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기는 습관으로 이기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 안내입니다. 주보 안쪽면 특별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의 가까이 물놀이가 8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변 동네 다음 세대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에서는 8월 15일에서 16일까지 1박 2일로 여름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자체 수련회인 만큼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강석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함께 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희 목사님의 휴가 기간은 8월 4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주십니다. 특별히 목적 헌금을 하실 분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따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다율이 왔지요? 예, 다율이 저 뒤에 와 있는데 나갈 때 나중에 아이고 잘 왔다. 인생 두 번째입니다. 태어나고 두 번째, 지난주 오늘 두 번째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